우리는 비전 통치를 받아야 한단 말, 그 뜻입니다. 심판의 통치를 받을 분들이 있고 비전 통치를 받을 분들을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 통치를 받아야 되죠. 비전 통치의 첫 번째는 사모하고 바라보고 사모. 자, 오늘은 비전 통치 중에 세 가지 정도를 할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말씀 받도록 하겠어요. 자, 베드로서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자, 어제까지는 세 가지 심판을 우리가 봤어요. 절대로 우리 그 세 가지가 다 우리에 해당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날이, 주의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없어지는, 소멸되는 그런 날이 와요. 그런데 앞에 굉장히 반전의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날이,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래요. 이게 뭐예요? 비전이잖아요. 바라보는 게 비전이에요. 앞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예측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모해서, 갈망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 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해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데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이 분명히 심판의 날인데 우리는 그 날을 뭐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오기를 사모하라는 거죠.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 킹 성경이나 다른 일부 성경은 그 날이 한마디로 빨리 오도록 당기다. 기다리는 정도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날이 오기를 한마디로 당겨라, 준비하라. 이렇게도 이제 이 사모하라가 번역돼 있어요. 이게 다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날이 무서운 날이 될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지, 이 날이 좀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 아직 오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12절부터 11절에서는 13절에서는 무서운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의 심판이 얘기되어 있고 형벌, 그 다음에 12절 그 사이에 낀 12절에서 9절과 11절에 그 주의 날과 심판의 날을 말했고, 이 12절에서 갑자기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날인데 또 하나는 뭐냐, 어떤 부류에게는 이 날이 간절히 소망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주의 재림과, 자 시작. 주의 재림과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에 있을 심판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아들들은 주의 재림과 심판이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자, 이 날이 분명히 이렇게 세 가지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주의 심판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주님의 심판을 근데 두려운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심판이 동일하게 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도 않고 있어요. 지금 무조건 은혜와 구원의 날이야 라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다 믿고 있어요. 가끔 자기들이 행위로 잘못을 하면
회개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저주가 오니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좀 불순종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 기도 생활을 잘하지 않는 거, 기본이죠. 예배와 기도. 이거 뭐 아주 그냥 기초죠, 기초. 근데 이 기초조차도 하지 않았을 때 좋은 일이 계속 있다면은 별로 못 느껴요. 근데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그러면 또 정신을 차리죠.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 잘 않고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은 100% 지옥 갑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부르는 거 맨날 안 오면서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예배는 적어도 우리 새롭게 예배는 이민준 목사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그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를 노래하고 싶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 주의 날의 심판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인식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서 오늘 내 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심판이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몸의 구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나를 구원하는 날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여러분 그냥 유튜브에 들어서 말씀만 들으면 생명이 들어옵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거쳐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은 당연히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지금 제가 거기에 예배를 한마디로 열 수가 없으니까 군산에 예배를 열고 있으면 적어도 군산 지체들은 라이브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로 내게 생명을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쳐와 서울은 그분들이 이 새벽에 차를 몰고 3시간 4시간 안에 애틀랜타 비행기를 타고 8시간 반을 날라오고 인천에서 여기까지 뭐 한 3시간 와서 11시간 12시간 와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의 날이 그 주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몸으로 삼고 나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주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버지께 내가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사실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부르면 오는 거예요 그냥. 아멘입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10일로 떼먹고 말이야 했더니 내가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네. 여러분 이것은 벌써 이거는 아들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적어도 거듭난 아들들은 그따위로 믿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좀 좋은 그런 클래스가 높은 그런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도 오늘은 여전히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생명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한 몸이 되지 않은 분들은 심판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한 몸으로 여러분이 굳건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과 생명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믿고 즐겁고 그다음에 소망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희락을 띠고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 아멘. 이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읽으세요. 그래서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만이 이 날을 오늘 12절의 전반부에 이 하나님의 날, 이 엄청난 심판과 형벌의 날을 간절히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분들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 다음 읽어요. 찾았어요? 세 남의 지체들 시작. 세 남의 지체들은 이러한 비전을 통치를 받아 심판의 날을 소망의 비전으로 삼아 그 날을 준비하는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아시겠죠? 자, 골로새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한 몸으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니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도대체 평강이란 것은 평강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평강을 가져야 평강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느낀다는 것은 어디 안에서만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됐을 때만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한 몸에 앉았을 때는 우리가 불강력적으로 우리에게 가지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100%다 영원히 불타는 그 불의 형벌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육신의 사람은 잘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 혼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그 두려움이 여러 가지 증상으로, 악몽으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더러는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질병으로 하나님이 그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내가 11조를 안 드렸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나? 그렇게 여러분 그런 걸로 따지지 말고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지. 한 몸이 됐을 때만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이 형벌을 다 싸그리 발로 차버릴 수 있는,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아들들이지만 가난하게 살 수도 있잖아. 그죠? 돈이 없으면 가난하지. 내 마음은 부자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재정이 부족하면 못할 것도 많잖아요. 가난하든 부자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내가 한 몸이 됐을 때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거지. 한 몸이 됐을 때만. 그러니까 이 한 몸이 된 분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이 주의 심판과 재림주의 심판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모 5장 24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보내신 아들 내 말을 믿으면 아버지 안에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으면 우린 다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났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 심판이 지금 내게 오늘도 주님은 심판하신 분이야. 재림하면 완전히 그 심판의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완전히 끝장내는 날이에요. 이 날이 우리에게 무섭고 두렵게 느껴진다면 지금 우리는 가짜라는 거예요. 속히 거기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걸 느꼈으면 한 몸이 돼야 한다는 거지. 그 대책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리 여기서 목사님이 위로해주고 옆에 지체들이 위로해주고 여러분들 백날에 소용없어요. 여러분 혼란 안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야. 여러분들의 육의 생각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리와 위로와 이런 거 힘주는 말을 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로 인해서 좀 안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안에 혼은, 영생의 혼은 그냥 그 공포에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의 혼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적이라고 했잖아요. 무적. 대적자가 없어요. 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이 날이 도래하기를, 재림의 날이 도래하기를, 오늘도 주님의 심판이 있든 없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과 복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런 믿음이 초대교회 믿음이었잖아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어떤 일도 이제 자기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준이 세상에 이건 완전 빌런이잖아요. 이런 뭐랄까 유아 선상천하 유아 독존이잖아요. 이런 빌런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어떤 일을 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말을 예쁘게 써놔서 그렇지 말을 이렇게 한마디로 전라도식으로 쓰면 아주 그냥 지 맘대로 사는겨. 그냥 아니 충청도인가 섞여서 분사는 그냥 이게 지가 무슨 일을 해도 자기 부끄러운 일이 아니래. 그럼 뭐요? 자랑스러운 일을 한 거지.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바울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예전처럼 지금도 오늘도 똑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 안에 산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만 자기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밖으로도 안팎으로 다 몸으로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이든 내가 무슨 어떤 말을 했든 어떤 일을 했든 내가 그리스도만 나타났으면 나는 오케이. 부끄럽지 않아. 자랑스럽다 이거지. 이렇게 사는 분들이 하나님의 날이 두렵지 않아요.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죠. 오기를. 이게 쉽게 말하면 나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1장 지금 20절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원한다면 오늘 주님이 재림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 그 재림하신 예수님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지.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점검해야 돼. 오늘 이 방송으로 함께 하신 분들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이 이 시간에 재림하여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내가 첫째 발로 올라갈 수 있나? 그리고 둘째 발자들로 내가 예비처로 옮겨질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아멘, 오케이. 당연하죠. 난 이날만을 위해 살고 있는데 이것을 준비했던 분들은 이날이 긴장되거나 무섭고 두렵지 않아. 이날만을 기다리며 사는데 이날만을 위해서 생명을 채우고 있었는데 이날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나타나기를 날마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재림이. 이게 특별한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됐잖아.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아요.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삶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사는 목적, 그 앞날에 있을 미래에 있을 소망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라면 21절에 내 안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 나는 뭐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순교해도 그것도 아멘. 내가 살아도 아멘. 내가 오늘 죽임을 당하여 내가 정말 육신이 죽어도 아멘. 이런 평강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야. 이거는 배짱이 아니고 담대한 게 아니라 담이 커서가 아니라 이런 믿음의 생활을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한 몸에 들어왔다는 것은 육신의 삶이 오늘 끊어져도 좋다라는 사실 그런 의지예요. 육신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네. 22절 읽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죽는 것도 나는 은혜고 사는 것도 은혜라는 거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자기가 몸이 안 좋아요. 너무 이제 곧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실 것이 느껴져 온몸에. 이분이 오래 살지 않았어요. 60 한 4, 5세 정도에 순교당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분은 몸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60대부터 60 좀 넘어서부터 자기가 곧 주님이 데려가는 그런 몸이 아주 극도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는 것도 위기다 내가. 그런데 22절에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다. 육신으로 살아야 계속해서 이 생명을 전달하는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더 열매가 되긴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무엇을 택할는지 택해야 할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택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살아야 될지를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있으니까 선택이 잘 안 되지. 여러분 짜장면 먹을 쳐요. 오늘 아침에 점심에 여러분 짜장면 뭐 2개 중에 짬뽕 뭐 먹을 거예요? 2개 준다면 이건 둘 다 안 되잖아. 하나만 택해야지. 여러분 그래 나쁜 마음으로 대답해. 여러분 둘 다 먹고 싶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바울도 지금 빨리 소천해서 주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더 강해. 근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몸이 아프지만 안 좋지만 계속 일을 해야 또 열매가 또 있어요. 자, 그다음에 23절 읽어봐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나요? 저도 그러나요? 지금 오늘 빨리 재림은 안 오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그냥 오늘 아침에 그냥 여기서 단체로 그냥 우리 그냥 육신이 죽고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나요, 여러분 다? 네? 다들 다 도리도리 하는데, 근데 바울은 가고 싶대. 그러면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이거는 한 몸 생활에서 나온 거야. 한 몸. 그리스도 한 몸. 그 몸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살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살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역도 참 귀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바울아 이제 됐다. 너가 할 일이 이만큼 하면 됐어. 이제 올라와. 그러면 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 바울도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지금?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라. 자, 왜 바울이 더 사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있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통치하는 말씀과 생명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을 할 때 보여. 이 서신을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좀 살게 하신다. 사역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 이 몸 안에 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나 몸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도구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몸을 여러분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몸은 늙어가고 나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몸 안에 이 집 안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자기 생명체고 그것을 초월해서 이제 뭐요? 이 지체들에게 이 생명을 전달한 이 일을 정말 자기가 주님이 허락하는 일까지 할 수밖에 없구나. 최선을 다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좀 이기적이에요? 안 이기적이에요? 무지하게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가면 안 돼. 십자가는 자기 것이 없어. 십자가는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버리면 안 돼.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됐으면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다 가져와야 돼. 아버지 그걸 다 주시길 원한다고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사실은 몸 상태가 주님이 지금 데려가는 상태다. 나도 가고 싶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아직 안 데려가신다. 왜? 더 사역하라고. 사역하는 게 누구에게 유익이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너희들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거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다?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정말 생명을 채워가면 살아가는 것이 보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 자, 이 지체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생명이 자라는 게 뭐다? 이게 자랑이죠. 이게 나와 여러분이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됐다는 것도 자랑이고요. 여러분 생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자랑이고요. 여러분 아들이 된 것도 자랑이에요. 이게 진짜 자랑이야. 이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기를 하려고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그 혜택은 누가 입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사도 바울도 함께 한마디로 상이 크다는 거야. 성도들 남대로 그 믿음이 커지고 생명이 자라니까 여러분 상이 커지고 부활의 상이 커지고 그 부활의 상이 여러분이 커지는 만큼 이 복음과 생명과 그리스도를 전달한 바울도 자기도 그 상이 커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생활은 나는 죽고 너는 살고 그런 거 없어요. 함께 사는 거예요 다. 나는 좀 겸손하게 나는 좀 작아지고 너는 커져. 그런 거 없어. 함께 커지는 거야. 함께 잘 되는 거야. 이것을 자꾸 놓친단 말이야. 응? 이거 마귀가 자꾸 그걸 우리를 속이는 거야.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왔잖아. 광야에서 나왔잖아. 요단을 건넜잖아. 이제 그리스도의 약속했다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 이기적이 옛사람을 위한 이기적이 아니야. 내 몸 살이고 내 몸 좀 피곤할까 봐 일 안 하려고. 아니야.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 부활의 몸을 해서 여러분의 육신을 잔인하게 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지. 아멘. 그 몸 조금 아껴서 뭐 할 거야. 그거 다 흙으로 돌아갈 몸. 여럿이 있을 때 또 솔선수범하고 여러분 좀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그 부활의 몸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이까짓 거 뭐 잔인하게 사용을 해야 돼. 이 몸은 무리가 될 정도로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이 몸은 아주 무리가 될 정도로 써버려야 돼. 아멘입니까? 돈만 버는데 쓰지 말고 여러분 생명구원을 위해서 쓰란 말이에요. 생명구원을.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이게 뭔 얘기예요?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육신을 이 무거운 집을 이제 낡은 집을 벗어버릴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떠날 시간이 됐다라고 바울이 계속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남자들만 읽어봐요. 자,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어때야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아직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 길에 접어들었어 우리도. 지금 이 클래스로 들어와 있는데 바울만큼은 아니라는 거지. 나도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런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고 바라볼 정도가 돼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 종말론주의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해요. 종말론주의적인 믿음을 가졌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나는 그 종말론주의적 이런 말 안 하잖아. 왜? 이거는 구속사에서 말하는 거야. 우리는 부활의 소망, 이게 한마디면 다 끝난 거야.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영원한 것을 다 우리가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영생을.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부활의 첫째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몸으로 입고 병케 되는 그날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도 잘 안 드리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운다. 계속 여러분 싸워야 돼요. 죄와 불의와 저주와 거짓과 이 모든 것들에게 대하여 싸워야 돼.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지나칠 정도로 믿음 생활을 세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게. 많은 분들이 저보고 너무 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난 내가 볼 때 강한 믿음이 아니야. 아직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부족해. 바울에 비하면. 예, 저는 계속해서 바울과 거의 동급으로 나는 믿음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근데 내 모든 믿음의 시스템은 바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모든 걸 줬잖아요. 그 모든 것이 뭔지를 다 나는 나에게 안에 적용시키고 여러분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다 나에게 나는 그걸 받고 있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보다 어쩜 우리가 더 이것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받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천이에요. 삶을 그렇게 완전히 새 사람의 삶으로 아들의 삶으로 완전히 바꿔서 사는 것은 우리가 바울보다 좀 부족하다는 얘기지. 그럼 뭐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하고 베드로는 대단하고 바나바는 정말 대단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할 것이며 언제까지 나는 그렇게 모든 하루에 24시간 그 믿음 생활이 그렇게 날마다 왔다리 이렇게 할 거냔 말이에요. 확실히 한다는 거지.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이렇게 정말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하루도 미루지 않고 내일부터 뭐 하지 뭐 그게 아니라 오늘 오늘 달려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믿음을 확 지켜버린 거 이것을 날마다 게으르지 않고 아까 그래놓고 날마다 이걸 실천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바울만 아는 거야. 옆에 사람도 몰라.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나와서 이것도 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믿음을 지키는 거야. 달려갈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이렇게 정확히 동기부 이게 뭐하는 실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해야 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모르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본인도 모르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냐고. 그걸 믿음으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믿음과 생명으로 내가 달려갈 길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든 생활을 하루 24시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 제발 나는 우리 서울 군산 지체들에게 거치에게 정말 부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말씀이 너무 세요. 나하고 별개예요. 눈 감지 말고 이게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다 우리예요. 그리스도에서 우리 한 몸에 한 몸. 바울도 그리스도 한 몸이고 나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한 몸이에요. 여러분 찌질입니까? 우린 찌질이고 바울은 뭐 대단합니까? 아니야. 똑같은 아들이야. 이 인지구조를 이 아들의 인식을 제발 좀 가지라고. 제발 좀 도망자가 되지 말라고요. 비겁하게 자꾸 등 돌리지 말라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정확히 기도해. 담대하게 기도해.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보내주는 거야.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남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 영화롭게 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뭐 옆으로 서거나 뒤로 돌아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야 그는. 그럼 우리는 계속 가슴만 치다 그냥 가는 거야. 끝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영광스러운 거잖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지. 나는 정말 이렇게 고백하기로 해요. 왜? 나는 첫째 바로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말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 앞에서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해야 돼. 아들로 살아야 돼. 그 어느 순간마다 아들로 살아야 돼.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잖아요. 성령께서 박권사야, 이권사야, 너 지금 이렇게 해야지라고 인도하잖아. 그러면 해야 돼. 더 이상 그걸 거절하지 말고. 에이 목사님 저는 생각도 안 나요. 그럼 더 회개해야지.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받고 있어야지.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이게 바로 한 몸 인식이에요. 이 한 몸으로 사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네 때가 다 됐다. 이제 죽어도 되겠다 하면 죽는 것도 은혜고 더 살아라 하면 사는 것도 은혜고 그 나의 몸의 구주가 되신 그 주인 대신 그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함께 사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인 거예요. 그다음 이렇게 사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날을 심판의 날을 오히려 우린 기다리는 거지. 당겨서라도 기다리는 거지. 고린도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네,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결국 어떤 의의 멸관을 받아요? 1000년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그들은 뭐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를 선택했어요. 죽음을 선택했다고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 육신의 목숨을 연명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내가 순교를 당하는 게 죽는 게 주님께 영광이겠다. 그럼 순교를 택한 사람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거기다 따른 뭐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신 분들이 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날이 오히려 빨리 주님의 재림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저도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 날이 오기를 우리도 사모해야 되는데 단지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달려갈 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아직은 우리가 하고는 있으나 아직 더 많은 열매를 우리가 사실은 열매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새남교회 사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물론 우리의 생명권이지만 우리는 많은 선교사들과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많은 겸손하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면 우리 사명 나는 우리 새남교회의 존재 목적은 물론 생명권이 기본이고요. 그 하나 더 우리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사명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이라도 제가 이걸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질 않아요. 선교사 목사님들이. 아마 10명도 안 모일 거야. 아마 제가 홍보를 해도. 우리 새남교회 모든 걸 그들이 다 알아보고 오지 그냥 오진 않아요. 우리가 규모나 모든 면에서 그들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강타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인도하면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한 명 정도는 숫자 한 명이 아니에요. 늘 여러분 앞에 한 명이에요. 그걸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그냥 미루지 말고 오늘 감동 주시면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믿음의 길을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이런 부분 앞에서 우리도 회개해야 돼. 나도 여러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여전히 이 껍데기 육신에 맞춰서 하루 일과를 짜지 말고, 이 육신 덩어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하루 일과를 짜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써야 한다는 거죠. 바울처럼 이 수많은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이렇게 내가 썼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용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랬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하고 정말 공포스럽고 다 어떤 심장 약한 여자들은 보다가 다시 기절할 정도일 거예요. 주님의 그 심판을 보면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살려고 죽이는 거 모습 보면 다 막 기절할 일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주를 다 불러 태우는 이런 광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을 다 불러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마지막 그 고가 마곡에서 사람 다 죽이는 거 보면 기절할 거예요. 쇼크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들들은 그걸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진짜 의와 불의를 나누고 정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나누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그 나라 지옥을 완전히 불못을 나눈 이런 날을 오히려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 가지고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 오지 마시옵소서요. 그날이 임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 불쌍한 사람들 다 구원해줘, 저 연약한 사람들 다 구원해줘, 오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날이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오기를 그렇게 원하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2장 22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한테, 사도 요한한테 이제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그랬죠.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1장부터 22장까지 다 받았잖아. 이 작은 책을 다 받았잖아요. 먹었잖아. 그 이 내용을 알아. 그 내용을 알아놓고도 뭐라고 그래?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99.9%인데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안 돼. 한참 있다 오세요. 그렇게 말해 왔잖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파루시아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새하나님 지체들도 나와 여러분도 사실은 오늘 주님이 만약에 오늘 절대 오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올 수가 없어, 예수님이.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오신댔을 때 우리는 뭐예요? 오늘이라면 안 되겠다. 하여튼 조만간에 오겠다라고 그게 확실히 여기 표시가 왔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조만간에 오지 마시고 한참 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만간이 아니라 오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에 모든 것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하루가 이런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도 우리가 잘했지만 오늘은 더 이런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좀 꾸준히 그냥 끝까지 완주를 해야 돼. 중간에 몇 발짝 뛰고 한 100m 뛰고 힘들어서 안 뛰어 그러지 말고, 아멘입니까?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하루가 되길 축복해요.